샬롬!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들, 1월 24일 어린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동부 친구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아동부 친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를 못 가지만 어서 코로나19가 없어져 아동부 친구들과 같이 얼굴을 보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립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오래오래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알길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마을에 닿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그 마을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아무 옷도 입지 않았으며 집에서 살지도 않고 무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당신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는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에게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여러 번 사로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그를 묶어 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쇠사슬을 끊고 귀신이 이끄는 대로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레기온입니다. 이는 많은 귀신이 그에게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을 지옥으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때 언덕에는 많은 돼지떼가 풀을 먹고 있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께 자기들을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자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순간 그 돼지들은 비탈을 내리달아 호수로 들어가 빠져 죽었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일어난 일을 보고 도망쳐 이 사실을 성과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난 일을 보려고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예수님 발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는지를 사람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거라사와 그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로부터 떠나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서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돌아가셨습니다. 귀신이 나간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돌려보내며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일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해라. 그래서 그는 모든 마을을 다니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 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중앙대학교의 아동부 또 유치부 어린이들 일주일 동안 별일 없었나요? 네. 다들 건강하죠? 자, 오늘 말씀을 볼게요. 오늘 말씀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왼쪽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건너편에 거라사인의 땅에 가셨다고 나와 있어요. 지도로 보면 요렇게 가신 거죠.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한 예수님은 그곳에서 한 마을 사람을 만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난 그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한 거야. 27절에 보면 그 마을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아무 옷도 입지 않았으며 집에서 살지도 않고 무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무덤에서? 예수님 앞으로 온 사람은 옷을 입지 않았어요. 벌거벗었네? 아이 창피해. 그것도 오래전부터 벌거벗고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무덤에서 살고 있었대요.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봉긋봉긋한 그런 둥그렇게 솟아있는 무덤은 아니고요. 거라사는 이방 그리스 문화 가운데서 사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무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덤도 아니고 이스라엘처럼 굴을 파서 이렇게 입구를 돌로 막는 그런 무덤도 아니었어요. 당시에 그 그리스식 무덤은 집처럼 생겼는데 아주 그 외딴 광야 같은 곳에다가 다닥다닥 집들을 모아놓은 모습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혼자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마 오랫동안 무덤에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살았나 봐요. 온몸이 상처투성이로 엉망인데다가 제대로 씻기나 했을까요? 아마 아주 나쁜 냄새가 진동을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이유를 성경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어요? 없다고요? 아마 없을 거예요. 이 귀신 들린 거는 그냥 정신이 이상한 것과는 좀 다른 거예요. 정신이 이상한 거는 몸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뭐 머리를 다쳤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사람 뇌에서 나오는 어떤 물질이 적게 나오거나 아니면 많이 나오거나 그러면은 사람 정신이 좀 이상해져요. 아니면은 아주 마음을 크게 다쳐가지고 막 충격을 받은 거야. 커다란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신이 이상해지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그런 그냥 정신이 아픈 게 아니라 귀신의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간 거예요. 사람에게 귀신의 영이 들어가는 원인과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사람은 이유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29절을 볼까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여러 번 사로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그를 묶어서 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쇠사슬을 끊고 귀신이 이끄는 대로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귀신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자신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는지 어쨌든 이 사람에게 쇠사슬과 고랑으로 꽁꽁 묶어서 매어서 꼼짝을 못하게 했대요. 고랑은 착고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아마 귀신의 괴력이 나왔나 봐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말도 귀신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힘도 귀신의 힘이 나오게 된다고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쇠사슬과 고랑을 끊고 이렇게 튼튼한 쇠사슬을 끊고 무덤이 있는 광야로 계속 뛰쳐나갔다고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이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치고 큰 소리를 지르고 막 주먹을 막 휘두르고 막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무섭다. 도망친다고요? 무섭죠. 네, 맞아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앞을 가로막은 이 귀신 들린 사람, 사실은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귀신에게 29절에 보면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던 귀신이 예수님께 막 소리를 쳐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당신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귀신은 제가 예수님 하시는 일에 자신은 아무런 방해도 하지 않을 거니까 자신을 제발 내버려 둬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데 그쵸?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주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귀신은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에게 제발 자기를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막 매달리면서 사정을 해요. 하지만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주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에게 이름을 물어봐요. 그러자 귀신이 자신의 이름이 레기온이래요. 레기온. 레기온은 당시에 그리스 말이에요. 그리스 말인데 군대 아니면 많다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는 당시에 사용되던 어떤 군사적인 용어였는데 로마 제국의 군단 중에 이제 레기온이라고 그러면은 한 6,000명 정도. 보병이나 좀 어려운 말이다. 걸어다니는 군인이나 기병이나 이런 어떤 궁수나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6,000명 정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레기온이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여러분, 이 사람 안에 레기온이 있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 안에 어마어마한 군대 같은 귀신들이 떼거지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중앙대학교의 어린이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도 혹시 귀신 들렸을까요? 아니죠, 그쵸? 예수님 믿는 사람의 속에는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딱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귀신이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귀신은 아니지만 귀신같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레기온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생각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 우리를 붙잡고 억누르고 있는 레기온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레기온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레기온이라고 말한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사고 싶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사고 싶은 그런 어떤 물질에 대한 욕심, 그리고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게임만 하는 그런 무절제, 아니면은 노력하지 않고 쉽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한탕주의.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운 말이다, 그렇죠? 자기 자신만 편하고 잘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나만 편하면 돼 하면서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이기주의, 남의 것을 욕심내는 탐심. 사실 우리 속에도 너무나 많은 레기온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 역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은 물론 안에 귀신이 들어있지만 우리는 그 귀신과 이렇게 비교될 수 있는 우상들인 레기온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세요. 미안합니다. 제 속에 너무 많은 레기온이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해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레기온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붙잡고 자꾸 우리를 죄짓게 하는 이 무거운 레기온들이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레기온에게서 벗어나야 돼요. 귀신들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귀신들은 이 사람 안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 안에서 계속 살게 해달라는 이 부탁을 예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으니까 뭐라고 그러나요? 그럼 저기 보이는 돼지떼에게라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니까 갑자기 귀신 들린 돼지떼가 언덕길을 막 내리달려서 갈릴리 호수 안으로 다 빠져서 죽고 말았어요. 간혹 어떤 사람들이 귀신이 들어간 이 돼지나 아니면 그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 아니 이 돼지 키우는 사람들은 무슨 잘못이에요? 돼지가 불쌍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그냥 귀신을 그냥 멸해버리시지 왜 돼지에게로 가게 해가지고 수많은 돼지를 죽게 하시고, 돼지 키우던 사람들도 이렇게 손해가 막심하잖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거라사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돼지 치던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막 호숫가로 나옵니다. 예수님께로 막 몰려 나왔어요. 보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제정신이 돌아와 있는 거야. 제정신이 돌아와서 옷을 입고서 예수님과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라사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 일로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에게 이 동네를 떠나달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사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왔으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떤 정상적인 생각을 가졌다면 어때야 돼요? 어땠을까요? 모두 기뻐하면서, 그쵸? 크게 잔치를 벌여야 되잖아요. 와, 내 친구가, 내 이웃이 제정신이 돌아왔어. 그러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그쵸?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람이 살아난 것보다 또다시 자기 돼지들이 죽거나 아니면 자신들에게 어떤 손해가 날까봐 그런 것이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사람들도 귀신이 들린 것은 아니지만은 마음속에 탐욕과 이기심의 레기온이 잔뜩 들어있는 거죠. 자, 예수님은 돼지 무리의 어떤 세상적인 값어치보다도 한 영혼을 더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그 귀신 들린 한 사람.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하셨어요.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세상 권세에 매여서 인간답게 살고 있지 못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다 내놓으셨었죠? 그쵸? 네.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단호하게 나가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 귀신은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곳 거라사 땅에 배 타고 오신 이유가 뭘까요? 어느 날 갑자기 배를 타고 호수를 그냥 건너고 싶으셨을까요? 건너와서 보니까 우연하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귀신을 그냥 쫓아내 주신 걸까요? 아니죠. 아니죠. 예수님이 호수를 건너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 오신 이유는 오로지 귀신 들려서 정말 동물보다도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였어요. 이미 그걸 알고 예수님은 그것을 계획하고 계셨고 알고 계셔서 이곳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에 4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돌아오셨다는 게 이제 다시 호수를 건너서 사람들, 가버나움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나오거든요. 귀신을 쫓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배를 타고 출발하신 원래의 장소로 돌아오셨다는 걸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신 게 그냥 건너가신 게 아니에요. 네. 시간을 딱 정하시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딱 염두에 두시고 안타까운 지경에 놓인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건너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도 그냥 버려두지를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우리 어린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귀신 들려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나를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세요. 아무리 우리를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엄청난 세상 권세들, 레기온들도 아까 전에 목사님이 얘기한 온갖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나쁜 것들 있죠? 그런 것들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귀신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하면, 주님과 동행하면 모든 세상 권세가 오히려 우리 앞에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나가서 이제 자유롭게 된 사람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사람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생명 되시는 주님,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따르고 싶었나 봐요. 제자가 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8절에 귀신이 나간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돌려보내며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해줘라. 그래서 그는,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은, 정상이 된 사람은 모든 마을을 다니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 전하였습니다. 증인이 됐어요. 증인. 귀신 들렸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네가 나를 기뻐하고 사랑해서 함께 가고 싶어 하는 건 알겠는데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는 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막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뭘까요, 복음이? 예수님께서 나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 본체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였죠.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우리도 전할 수 있어요. 복음은 정말 어려운 무엇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어가는 나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의 기쁨을 보여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쁘고 평안하고 내가 이렇게 감사한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증거하는 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만 해서는 안 되겠죠. 그쵸? 오늘 이 귀신 들렸던 사람도 자신이 변화된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잖아요. 우리의 변화된 삶 자체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 주시는 착한 일들이 일어나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 딱 3가지만 기억하기로 해요.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 있는 마음 가운데 있는 나쁜 레기온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한 사람, 아주 작은 자 한 사람에게도 소홀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우리도 정말 작은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해주고 섬겨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로 해요. 그리고 3번째로 귀신 들렸다가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어떤 변화된 모습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렸죠. 그렇죠? 우리도 우리의 정말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변화된 모습, 기쁨, 감사, 평안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레기온에 억눌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리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르고 정말 부인하는 우리 친구와 아니면은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어린이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평생 예수님을 세상에 비추는 거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귀신 들린 사람과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기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아직도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짓게 하고 묶으려 하고 이런 레기온들에게서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세요. 우리의 가족, 이웃, 친구들도 세상의 악한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사탄, 귀신, 악한 영과 같은 세상 권세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를 두려워하는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정말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나의 친구들,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